네, 다 함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우리 1절,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더욱 겸비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의 비유이고 또 한 가지 비유는 우리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비유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비유에 이 등장하는 인물이 서로 상반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는 이 재판장 그리고 과부가 등장을 하고, 또 두 번째 비유에는 이 세리, 죄인을 상징하는 이 세리와 또 경건함을 상징하는 이 바리새인, 이렇게 상반된 인물이 등장합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 두 가지 비유 모두 다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우리 누가복음 17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보다 더 선명하게 이렇게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상식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상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과부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도 혜택을 입을 수 있고, 또한 경건한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더욱더 받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이 뒤바뀐 질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 세상의 질서를 뒤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마지막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판단, 이 세상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 아니라, 최종 판단 기준이 아니라, 제 아무리 견고한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로우신 재판장, 최종 판단자,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기준과 질서를 뒤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유의 내용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가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의 첫 번째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 2절에 보니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은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 사회 공동체가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될 이 약자입니다. 고아와 과부,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반된 두 명의 인물이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이 한 가지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같이 이 재판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과부의 이 원한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비유에서 이 중요한 핵심 단어가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과부의 원한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한과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받아야 되는 돈을 받지 못했다든지, 또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정당하게 취해야 하는 권리인데 뭔가 어떤 사회적인 이 부조리함에 막혀서 그 권리를 잃어버렸다든지, 아마 그러한 원한이 과부의 원한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과부는 자신의 신분에 막혀서, 또한 이 재판장의 어떤 불의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의 이 불의함에 막혀가지고 지금 자신이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지금 잃어버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같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이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이 동기가 어떠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매일같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로 이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눈을 멍들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 아래를 계속 치다, 눈 밑을 때리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과부가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 눈 밑이 멍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재판장 정도의 이 위치라면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명성 있는 이 직책은 그 당시에 어떤 명예를 훼손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던 이 시대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내 눈밑이 멍들게 할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내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물론 이 재판장의 어떤 이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 마음을 바꾸게 한 요인은 이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와서 간청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부의 끈질김도 이 재판장의 마음을 바꾸게 된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끈질김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요구사항,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의 내용이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부가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 만약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생떼를 쓰고 있다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수치스럽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합당한 원한을 가지고, 합당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왔기 때문에 재판장은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요구 조건,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가 1절에 보시면 기도에 관한 비유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과부가 가진 이 원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요구 조건이 합당하다, 정당하다, 정의롭다 하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내용이, 또한 그 요청을 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목적입니다. 찬양의 가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내 능력이 되는 것, 점점 더 기도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져 가고, 또 내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져 가는 것, 점점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그리스도인, 정당한 요구사항을 갖게 되는 것이 기도의 참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마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정당하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또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정당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 이 과부가 가진 이 원한이 합당하다, 정의롭다, 정당한 것이다, 부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이 비유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택하신 자, 택하신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무엇이겠습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또 경험을 하셨을 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또 어떻게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일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꽃길이 열리고 곧장 만사형통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삶의 많은 모순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바로 택하신 자들의 고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해 보려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어떻게든 에너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지만, 섬기고 봉사하다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버티고 한 번 더 견디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모순덩어리, 삶의 문제들, 많은 부조리한 상황과 사람, 우리를 실망시키는 현실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신 자들의 고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고난이 해결되고 고난이 벗어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또 그 희망을 또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고난을 지나야만 반드시 영광이 있다, 반드시 고난을 지나야만 영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아야 하는,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 영광을 받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을 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다, 영광으로 향하는 통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우리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빨리 이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삶의 가장 최우선 숙제가 될 수 있는 최우선 숙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만나기까지 이 고난을 지나야 하는데 이 고난을 지나는 중에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까? 소망.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을 버티게 하는 힘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시각을 확장시키십니다. 현재의 고난을 보는 것을 넘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라. 현재의 고난, 현재의 답답함, 현재의 어려움에서 장차 우리에게 바라볼 그 영광, 장차 우리에게 다가설 그 즐거움으로 우리의 시각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하신 자들의 고난, 그 현재의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이다, 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까지 그 원한이 풀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 현재의 고난을 풀어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도 그 원한이 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원한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 원한이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이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미루어지다가 마지막 때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내용을 꿈꾸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 때까지도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현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버텼는데, 내가 이때까지 버텼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죠.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 열심히 섬겨봐야 소용없더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최종 심판이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의함에 막혀서, 세상이라고 하는 불의함에 막혀서 우리의 원한이 다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최종 심판 앞에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상급보다 더 나은 즐거움, 더 나은 상급, 더 나은 유업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신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즐거움, 더 나은 상급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도 가장 먼저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도 상반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 이 경건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이 경건한 사람이고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반대로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세금을 이렇게 뜯어서 로마 정부에 이렇게 바치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앞잡이와도 같은 이러한 세리가 이렇게 상반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동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보았을 때 아마도 그 당시 대중들은 모두가 뻔한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세리의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을 내려버리고 이 대중들의 관심은 아마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초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경건한 부류로서 존경받기도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관심은 아마 바리새인의 기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비교, 하나는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두 가지 방식이 바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때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비교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자기 자신의 그 업적, 요만한 자기 자신의 그 결과를 그러니까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해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인 안도감, 만족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교만과 위선입니다. 우리 자신이 재판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재판장이 돼서 규정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과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항상 머물러 있다. 교만하기는 정말 쉽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고 예배드리면서도 교만할 수 있고 심지어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도 사람은 교만할 수 있고 가진 게 있어도 교만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진 게 없어도 인간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따리를 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과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스스로 규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중들이 세리를 좀 연민을 갖는다거나 동정심을 갖는다거나
세리가 회개했구나라고 하면서 세리를 다시 신뢰하거나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변화될지언정 그 변화의 어떤 진정성을 믿지 못할 사람들로 규정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세리도 알았기 때문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따로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재판장인가?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의 처분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정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판정이 어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의 손을 들어주시죠. 어떻게 세리가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판정을, 하나님의 판정 앞에 자신의 처분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그 판단자의 자리에 자신이 서서 자신을 의롭다고 스스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최종 판단자이시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시다. 이 세상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최종 판단자이시다 라는 것을 이 두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 산부 우리 지체들과 이 매주마다 성경 통독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3달 정도 진행을 하는데 바울 서신 13권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매주마다 이 바울 서신을 읽고 저는 또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한 주에 이 2-3번씩 같은 본문을 계속 이렇게 읽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또 설명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 주석들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 서신을 연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변증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의 인간적인 면에 더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진짜 서러웠겠다. 바울은 정말 억울했겠다. 왜냐하면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자신이 세운 교회 사람들에게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을 봤을 때 말도 잘 못하고 몸도 약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당신이 사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문제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인격을 모독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 자신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인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을 또 곡해해가지고 당신이 그 권리를 취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가짜 사도라는 증거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꿈에서, 바울의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로마에서도 너가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입는데 바울은 어떤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됩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바울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참 모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서럽고 억울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바울이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이 사역과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전제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이 제사의 순서 가운데 이 제물에다가 피를 이렇게 붓는, 포도주를 붓는 이 순서인데, 자신이 이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부어진 인생이었다. 완전히 부어진 바 된 제물과도 같은 삶이었다.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 엄청 서러웠다. 나 진짜 고생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이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도 지금 바울은 감옥의 메인 인생입니다. 사람의 판결에 의해서 지금 바울은 감옥의 메인 인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의 메인 인생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최종 판결이 아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판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진짜 판결이다, 심판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의 서러움, 지금의 고난, 지금의 이 원한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사람의 판단,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판단, 하나님의 의로우신 최종 판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와 과부와 같이 어떠한 벽에 막혀서 마땅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취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응답,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열매를 취하지 못한 삶이라면 하나님의 최종 판단,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지금 이 현재를 버티게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소망, 위로가 될 것입니다. 최종 판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은 또 사람의 판단은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바라봐야 되고 또한 두려워해야 되고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판단,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판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믿고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계속 낙심하지 말고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3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8장 우리 1절, 2절, 5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의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의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 5절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의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다 보면 또 크고 작은 고난 또한 우리에게 쌓인 또한 원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난 또 풀리지 않는 이 원한이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반대로 선을 행하면서 교만과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의 판단에 기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을 바라보며 일관되게 믿음의 길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필요를 주님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최종 판단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